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9절하고 여러분 10절 하시고 15절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태복음 봉독에 함께 우리가 말씀 받았죠. 이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봉독에 하는 말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네. 이 주기도문은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본삼아서 하면은요, 확실한 응답과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은 뭘 기도하실까?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도대체 왜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차에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방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에 올린 또 함께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요, 날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이 주기도문을 10번이건 100번이건 하세요. 날마다 일하시면서도, 또 잠자리에 들면서도, 또 운전하시면서도, 또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마다 생각이 안 나거든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적인 기도고 응답이 확실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기도문을 뭡니까? 씻으면서도 했어요. 막. 그리고 양치를 하면서도 하고 막.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간에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하세요. 아셨어요? 주기도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주기도문을 하시고. 주기도문을요,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잘 해보세요. 이 주기도문이 굉장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도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어서 다행히.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기도문을 1000번씩 했대, 하루에.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10번도 안 하잖아요, 하루에. 그죠?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씩 했대요.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굉장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주기도문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 육신의 아버님도 계시고 또 육신의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또 우리의 모든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사셨던 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은 바로 천국을 말하죠. 천국. 바로 천국, 셋째 하늘. 바울이 말한 그 셋째 하늘. 우리가 세상 떠나서 믿음 지키고 있다가 세상 떠나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현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의 친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여기서 자녀는 친자녀를 말해요. 친자녀. 양자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야. 친자녀. 우리 영광이가 우리 정용환 집사님의 친아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그의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친자녀 삼으셨어. 친자녀. 양자로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방금 전에 우리 영광이가 아빠 그러더라고. 그죠? 아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어요. 아빠 아버지. 예,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로 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못 부르지. 아저씨라 불러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모신 이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에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람어로 아바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파테르. 파테르는 뭐냐? 파테르에서 영어 성경 영어 father가 나온 거예요. 파테르. 파테르에서 영어가 father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길 오가시면서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신, 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그러나 우리 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할 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 하셔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세상에 참 불쌍한 분들이 참 고아예요. 육신적으로. 그죠? 아버지 어머니 없이.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죠.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떠나시거나 또 어떻게 말하면 보육원에 맡겨져서 이렇게 자라난 분들이 참 보면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고아로 부모 없이 자라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돼. 그들에게서. 또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님은 계셔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은 이들은요, 영적으로 또 고아들이네. 영적으로 고아들이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다 고아들이야. 믿지 않은 영혼들. 그러므로 고아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넘어서 있는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네요, 그죠?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예.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야. 무소부재한. 여러분이 방 안에서 기도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 여러분이 거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예. 바로 우리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도 기르고 또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며 또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잠시 사는 이 세상 헛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이 금생과 내생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광과 상급이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생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경험하며 살고 내 생에서 세상 떠난 후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서 금생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안함을 입고 내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복락으로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제 예수님 믿는 나다니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게임방에 가고 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못된 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하나님 먼저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또 할렐루야 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나라에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우리가 장착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임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정부 장관이, 시장이, 도지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는 쫓겨나가도록,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장막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를 말해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셨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강한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영생을 얻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리고 병든 이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능력 있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여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쫓겨나가고 의가 임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희락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이런 불화와 다툼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가 뭐예요? 바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몰아치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집안의 역사하든 불안해하게 하는, 다투게 하는, 또한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질병도 떠나가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요,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살인이 있고, 재앙이 임하고, 질병의 고통이 임하고, 죽는 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마귀의 나라를 주님이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알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마귀의 역사를 내어 쫓으면서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승패가 이미 결정되지 아니한 싸움이 아니라 승패가 결정이 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와 그 귀신들은요, 패잔병들이야. 이미 졌어. 졌는데 게릴라처럼 막 우리를 달라드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몰아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질병과 연약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건 사고,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주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을 몰아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도 천국을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정상에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까지도 다 정해놓으셨고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 마귀와 그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영혼도 잘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안되고 몸도 병들고 죽는 거예요. 영혼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다 천국으로 다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접하고 이걸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에 모든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모든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늘에 상 쌓아가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라에 다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식을 우리가 키우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또 자라가는 모습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했던 애기가 신생 때 이만했던 정말 어린아이가 벌써 자라서 걸어다니고 할렐루야. 옷도 혼자서 입고 얼마나 신기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줘요.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배움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음식을 산더미처럼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음식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숨을 크게 내쉬는 그런 분들이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들한테. 그죠? 목숨이 건강해야지 음식도 먹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최고급 의복을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명품 의복을 나한테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 사람들처럼 막 곡식 쌓아놓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새들이 막 심어요, 거둬요? 그러지 않잖아요.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공중에 나는 이 새들도 하나님 먹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 너희 굶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연장시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말씀대로 키를 내가 내 마음대로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축복 주셔야지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장수케 해주셔야 장수하는 거지 내가 영양제 먹고 보양 많이 먹는다고 일찍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오래 살았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다 50도 못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산의 진미를 안 먹었습니까? 보약을 안 먹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일찍 죽었어. 왕들이.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줘야지 우리가 오래도 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입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 안 입히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된 너희를 안 입히시겠냐?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옷을 입혀줘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은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부모가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고 지금은 사서 입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뜨개질로 해가지고 겨울에는 입혀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옷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서 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입혀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들의 벽가파를 봐라. 백합화. 들의 펴있는 벽가파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백합화가 막 수고하고 길쌈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쁘게 꽃이 핍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쁘게 꽃도 피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갖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 인생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의 풀도 이렇게 입히고 백합화도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누가 길쌈도 하고 누가 심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쁘게 이렇게 이파리도 나오게 하고 꽃도 피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느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 모르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일평생 염려와 근심하다가 살다가 가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있는 이들이 염려하는 것들이다. 그들이 막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신다. 아멘.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네. 저도 돌아보면요, 제가 속으로 나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당장에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필요한 것이 부모가 뭘 필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우리 재현이가 나 지금 차 필요해요. 차 하나 뽑아주세요, 아빠. 그럼 안 뽑아준단 말이야, 아버지가. 왜 벌써 뽑아줘? 성년이 돼서 이제 학교 다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때 필요하다 싶으면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면허증도 없고 뽑아줄 때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다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또 우리 직장인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건강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두둑하게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뭘 안 주겠어? 힘이 되는 한 다 해주려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주님께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옵션으로 다 따라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잖아요.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머리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우리 용서받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거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남의 죄는, 남의 잘못한 것은 용서를 못하고 막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 죄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도 용서해 주며,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그 기도를. 그죠?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용서해 주고 사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줘라. 용납해줘라. 관용해줘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거스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너 그럼 마음으로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또 죄를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미안한 마음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또 그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 증오심과 미움과 분을 품고 살면 그것이 병이 돼요. 병이 됩니다. 그것이 암을 갖다 주고 관절염을 갖다 주고 우리 만성적인 질환을 갖다 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을 서로 용서해 줄 필요도 있어요. 참 우리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참 자식이 부모를 많이 용서해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또 부모님도
우리 눈에 나는 자식들을 용서해주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죠. 막 텔레비전이나 뭐 들어보면은 자식이 막 부모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죠?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안 돼. 해준 게 없으셔도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또 자식이 좀 눈에 나고 못난 짓을 해도 부모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부모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자식이 못난 짓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눈물이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셨어. 부모의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형제끼리도 용서해주고 자매끼리도 용서해주고 좀 거스리고 눈에 나는 행실을 가졌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살면 안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부부관계도 서로 용서를 해줘야 돼.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상처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막 상처 주고받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막 꿍 해가지고 죽어보자. 나이 들어봐라. 고생시킬 거다.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예.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희생되는 거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부모 마음에는요 자식을 향한 자랑을 바라볼 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마음이 막 생겨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즉각 용서해 주죠. 그 용서해 주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참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신앙상담을 하는데 제가 간접으로 들어보니까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사랑은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사랑하기는 힘들다고. 근데 사랑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게 해주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엄청 끼쳤어. 그리고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물적인 손해를 끼치고 상해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정말 용서는 둘째치고 사랑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생도 얻지 못했으면 마지막에 가게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멸망의 현장 아닙니까? 오늘 형벌 받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불쌍하잖아. 그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고 있으니 나중에 세상 떠나면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도 가잖아. 영생 가잖아요.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 주시잖아요. 상처를 받았어도 마음에 주님이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사람도 물적이든 관계든 상처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주님이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해주며 용서해주며
서로 진실하게 대해주며 그러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니꼴 사랑. 자, 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자녀 삼아 주셨는데 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또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를 또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즉시로 회개하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손이 더러워졌으면 바로 욕실에 들어가서 손 씻어버리는 것처럼 싱크대에 가서 손 씻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은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 교회 올 때 막 죄를 막 끌어안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회개 생활 안 하니까. 근데 죄를 지은 즉시 회개하고 교회 올 때는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야지, 찬송하러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알겠어요? 초신자 때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야 자꾸. 어린애들은 어때요? 손 씻을 줄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손잡아가지고 손 씻어줘야 돼. 비누도 묻혀줘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잘하면 어때요? 스스로 손 씻어. 부모가 손 안 씻어줘도 그죠? 자기 신앙이 딱 세워지면요 교회 올 때 이미 살면서 짓는 죄는 그 즉시 회개해가지고 주님과 딱 교통이 되는 상황에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초신자들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손발 씻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서게 돼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마음이 답답해. 내 영이 눌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막 어려움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막 괴롭게 만들고 심하게는 막 재앙과 화로 막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즉시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실상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원치 않은 일들 이런 불행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재앙, 죽음은요 우리의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죄로 인해서 그러면 죄가 직간접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분에 인해서 우리가 환경에 오염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그죠? 뭐 공장 세우면서 이 품어내는 이런 뭡니까? 이런 공해 또 이런 이 폐수들을 막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이게 다 죄거든요. 그죠? 법적으로 이거 제재를 가하잖아요. 근데도 막 비가 엄청 오는 날에 그냥 이 폐수들 막 흘려보내버리고 막 이게 다 얼마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막 우리 사람 몸에 막 병을 갖다 주는 일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막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은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temptation은 유혹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화장품 광고 보면 막 temptation 이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한다 해가지고 temp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temptatio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마귀는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과 자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귀신들을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스틸링,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킬링, 그죠? 살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 데스토리, 멸망시키는 거. 이 세 가지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재산과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뺏어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생명을 막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more abundantly,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요 풍성해진 삶을 얻을 수 있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범사에 따른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풍성하고 또 몸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생명수학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적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빼앗아가요. 도둑질합니다. 스틸링.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막 죽이려고 앗아가려고 그래요. 킬링.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데스토링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more abundantly, 풍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 얼마나 좋아. 좋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정말 잘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의 재산을 도둑질해가고 그 자녀와 종들의 생명을 갖가지 이런 사고와 재앙으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하나님이 안 뺏어갔어. 마귀가 욥의 자녀들도 죽게 만들었지. 재산도 막 소떼니 양떼니 뺏어가 버렸지. 그리고 종들도 생명을 막 뺏어갔지. 나중에는 욥과 그 부인의 그 부부관계도 파괴시켜 버렸어. 부인이 막 마귀에게 역사당해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집 나가 버렸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은 절대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욥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몹쓸 이 피부병, 악창이 들렸어, 악창. 뭐 온몸이 막 가렵고 막 피가 나고 막 고름이 나고. 근데 이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주신 유업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또 자식도 또 하나님 다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것을 막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 템프테이션, 이 원수마귀의 시험, 템프테이션. 이 유혹으로부터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이었어요. 유혹.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넘어질 분이 아니지. 할렐루야. 마귀보다 항상 한 수가 높으신 분인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에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막 팍상해. 저기 필리핀에 가면요 그 관광지 가운데 팍상한 폭포라는 게 있어. 팍상 제가 가봤는데 폭포 이름이 팍상한이야. 아 기분이 팍상해.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마음이 팍상해. 기분이 상해가지고 평소 때 은혜가 넘칠 때를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아니거든. 그냥 지나치고 웃어버린 소리인데 괜히 기분 나쁘고 말이야. 저 사람 무슨 뼈에 있는 말을 했구나. 나한테 감정 있구나. 그럼 오해를 막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 그냥 이해하고 다 주안해서 극복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막 화가 나고 막 인상이 써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귀로 들려오는 시험에 또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도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에 빠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춤추는 곳이 안 간단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업소 같은데 안 간단 말이야. 이상한 업소들 같은데.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 업소를 찾아다니고 막 춤추러 다니고 세상 활락을 쫓아다니는 거야. 기도하면요 그런 거 재미없다는 거 알아. 왜?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나한테 유익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일 뿐이야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은 말 그대로 1hour 1시간을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딱 기도 자리에 있으면 교회가 아닐지라도 집에서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이 안 들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 안 하니까 막 별말 들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가 되어 있어요. watch.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감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 어때요? 군대에 가면은 보충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계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경계근무를 많이 썼는데 총리가 경계근무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경계근무를 서는 게 왜 섭니까?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정이 지켜진단 말이야. 내 남편이 못 깨어있고 내 자식이 못 깨어있으면 내가라도 깨어있어야 돼. 보초를 서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지금 보초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그냥 내려오지 그냥. 경계근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경계근무를 쓰는 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총 들고 깨어있듯이 군인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네요. 안 따르면 몸은 내가 복종시켜야 돼, 내 몸을요. 우리 육신은요 기도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몸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몸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야 돼, 주님께. 그래서 쇼파에 앉더라도 딱 기도하는 시간 딱 정했으면 그 시간은 다 이제 잠자리 드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기도를 딱 책정해야 돼. 침대에 앉아서라도 딱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한다. 내 몸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려고 하지만 난 기도하다가 나 쓰러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기도하다가 내가 세상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 안 하고 자식이 기도 안 하고 그런데 나도 뭐 기도할 필요 없지. 그 마귀가 딱 틈을 타요. 그러면 딱 경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남편이라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서 서로 지켜줘야 돼. 어린 자식들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요 그 후유증세가 나와요. 근데 후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야. 시험 들면요 괴로워. 시험 들면요 고통스러워. 시험 들면 여러분 눈물 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안 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이런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환풍구 사고도 그렇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 사고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인재니 천재니 막 이런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여기서 이제 but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evil. 근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찬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는 게 뭡니까? 깨어나라 이겁니다. 잠자지 말아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내가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너희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도록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또 원수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every evil work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그의 천국 바로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서 하나님 날 건져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에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한 일들이 있을 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또 우리는요, 악한 사람에게서 구해주시도록 우리는 또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선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악하고 교활한 사람도 있어. 막 속이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면은 다 털려. 그냥 그래요. 물적으로도 다 털려버리고 인간관계도 뒤틀려버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기도해줘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못된 선생님은 없겠지만은 대부분 다 아주 비정상적이지 않은 이상은 다 좋은 분들이야.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은요, 그죠? 그런데 아주 그냥 못된 친구 만나고 그러면 물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분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막 그들의 뭐 잘못된 행실과 그런 덕이 되지 못한 행실을 막 닮아가버리고. 그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우리로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라 이랬어요. 왜? 바울 주변에도 무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회방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 가로막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리 세계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복음 증거를 회방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그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하거라. 그 사람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막았다. 조심하거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은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악한 환경도 죄된 환경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에게서 지켜주도록 기도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악한 환경. 얼마나 환경적인 게 죄된 환경이 많습니까? 그죠? 죄된 현장, 범죄의 장소들이 많아요. 세상 곳곳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그런데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폭력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지.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라면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 현장이죠. 그죠? 바로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됐습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 우리 부흥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딱 호텔이다 보니까 이제 숙소를 거기서 받으셨는데 소호동 말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니까 젊은 여자하고 나이 드신 딸 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타더래요. 여자 아저씨가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거 부끄러워하더래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원수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에요. 빙의현상.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빙의현상 일으켜요. 막 히스테리라고 하죠. 막 이런 거에서 막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갑자기 막. 그리고 뭐 중독 증세. 마약에, 게임에, 음란에, 뭐 술에 중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독되지 마요. 중독되지 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악한 원수마귀 역사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자녀를 지킬 수가 있고 배우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